시간이 참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4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우리 이제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내게 되고 부활 주일이자 데살로니가 설립 3주년을 맞게 되는데 참 목사로서 참 기도할 게 많고 이 시간의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 여러분과 나눌 본문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이 제목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제목이죠? 그렇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제가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이 홍성사라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 현재 버전 말고 예전 그 버전의 그 책 표지를 보면 그 순전한 기독교 제목 아래 뭐라고 적혔냐면요, 20세기 최고의 책 1위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몇 번을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내가 온전히 이해했다 이런 느낌은 잘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번 4월에 20세기 최고의 책이라고 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두께가 두껍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원래 C.S. 루이스가 책을 출판할 목적으로 쓴 책은 아니고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부터 시작해서 영국의 BBC 방송에서 방송 강연을 C.S. 루이스가 했던 것을 한창 지나서 1952년쯤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처럼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 처음에 적은 책이 아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방송 강의를 한 것을 일반적인 언어로 그렇게 적혀진 책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하나님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인의 언어로 적혀졌지만 본인이 너무 천재라서 그런지 하여튼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시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알 것 같긴 한데 완전 다 알지는 못하는. 이 책이 총 4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요,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문화가 있지만 그 문화를 뛰어넘어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루이스는 자연법, 도덕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런지에 대한 생각, 자연법, 도덕률을 갖고 태어나지만 문제는 그 도덕률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왜 C.S. 루이스가 이 자연법, 도덕률로 이 책을 시작하는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그가 살았던 시대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에 이 방송 강연을 처음에 했다 그랬잖아요. 유럽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또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철학과 과학과 문화가 발달했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이 방송 강연을 하던 시기에 독일 제국에서 전투기를 몰고 와서 영국 런던을 폭격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C.S. 루이스가 사람들은 도덕률을 분명히 갖고 태어나지만 옳고 그름이 뭔지를 알지만 아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열어갑니다. 이 책의 두 번째 챕터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세 번째 챕터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뿐 아니고 사도 바울의 편지나 이 많은 책들이 보면요, 이
두 번째 챕터, 세 번째 챕터가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신앙을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C.S. 루이스는 세 번째 챕터인 그리스도인의 행동에서 7가지 덕목을 다루는데 4가지는 사람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기본 덕목입니다. 분별력, 절제, 정의, 꿋꿋함, 이런 것을 다루고요. 3가지는 신학적인 덕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면서도 많이 접하고 있는 사랑, 소망, 믿음, 이걸 다룹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도 그렇고 바울의 편지 중에 하나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믿음이라는 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참 믿음이 되려면 삶으로, 행동으로, 특별히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3 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 모든 문화가 낯설었는데 저한테 제일 어색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갔는데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쁘게 생긴 자매가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선웅 형제님, 제가 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한동안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 후 저는 신앙이 생기고 이 단어가 심상치 않은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사에 관한 책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이 단어 때문에 거북함이 매우 과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형제 자매라고 서로를 부르는 기독교인들을 어느 정도로까지 오해했느냐면요, 근친상간을 하는 미개인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형제 자매라는 단어야말로요, 기독교의 본질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느냐 하면요, 바로 이 단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형제들아가 몇 번 나오나 이렇게 찾아보면요, 5번 나옵니다. 5번. 형제들을 의미하는 이 아델포이라는 헬라어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대면대면한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가족인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사와 성도이기 전에 형제와 자매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교회 시리즈 다락방에서 이걸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네요. 제가 왜요? 이러시면 안 되고, 저는 참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풀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종 스스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 신앙이 좋아진다는 게 뭘까? 우리는 강해져서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강해져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강한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점에서 그냥 머물면 안 되고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강하고 좋으신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 진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아니겠죠. 분명히 변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생각해보면 많은 믿음의 변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역사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바울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역사하는 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마지막 인사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편지의 모든 부분이 중요하겠지만요, 마무리 인사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인사 전에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을 요약해서 인사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게 오늘과 다음 주일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거창하게 정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쉬운 말로 바꾸면요, 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참 믿음은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자, 참 믿음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라는 질문에 바울이 뭐라고 답하는지를 생각하면서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하나로 깨워주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참믿음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참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이라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열매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참 믿음은 영적 리더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요, 리더와 성도들의 관계, 또 성도 서로 간의 관계가 두 가지 극단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 극단은 리더가 독재하고 횡포를 부리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권한을 다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극단은요, 리더를 무시하게 되고 리더의 권위가 짓밟히는 교회입니다. 아마 분당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저희 드사랑교회 오신 분들은 조금만 그냥 이제 이렇게 촉각을 세우시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드사랑교회는 순장이 그렇게 중요한가? 만약에 새가족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면요, 저는 주저없이 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드사랑교회는요, 소그룹으로 모이는 다락방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순장은요, 어떤 직급으로, 직책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작은 목회자입니다. 작은 목회자. 그러면 이런 반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요, 정규 신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이 순장으로 세워지는데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요, 제자훈련 1년, 사역훈련 1년을 거쳐서 순장으로 세워집니다. 너무 훈련을 잘 받으시는 분은 중간에 학교보육으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요, 훈련을 다 마치지 않고 중간에 세워지는 분을 말합니다. 자, 그럼 바울이 목회자, 순장, 리더의 모습을 어떻게 스케치하고 있는지 한번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그 다음 단어는 뭐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리더의 모습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여기 다스리며라는 단어는요, 조금 어감이 좀 우리 현대 사회는 거북해요. 가르치며가 오히려 현대적인 어감입니다. 권하는은요, 훈계하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첫 번째 단어 수고하고에 사용된 헬라어는요 딱 이런 느낌입니다. 울퉁불퉁한 근육에 땀이 흥건히 흘러내리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좋은 목회자, 좋은 순장, 좋은 리더는요 먼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둘째 뭐라 그랬죠? 개역개정에서는 다스리며, 쉬운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르치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걸 케어라고 번역했습니다. 케어한다, 돌본다. 그래서 좋은 리더의 두 번째 특징은요,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 성도를 잘 케어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마지막에 권하는, 지도하는, 좀 더 강하게 번역된 데서는 훈계하는, 영어 NIV에는 이거 어드마니시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잘못을 꾸짖거나 징계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 말한 좋은 리더의 세 가지 자질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이렇게 스캔을 해봤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난 좋은 리더일까? 제게 찔리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정직하게 스스로 한번 돌아보니까 수고하는 모습, 부지런한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또한 한 영혼을 잘 돌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부족하지만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는 성도에 대해서 꾸짖거나 징계하는 모습은 현격하게 점수로 나타내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잘못 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왜 내가 잘 못 꾸짖을까 하는 질문을 좀 더 스스로에게 적나라하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책망받을 것이 없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부임한 지 제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어서 한국 표현으로 때가 묻어서 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잘못 꾸짖으면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질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좋은 리더는요, 부지런하고 잘 케어할 뿐만 아니고 때로는 어미처럼 아비처럼 사랑의 책망도 할 줄 아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교회 우리 순장님 여러분, 다음 세대 교사 여러분, 부서의 리더 여러분, 여러분 리더이신 분들은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다 리더예요. 집에 가면 다 아빠 엄마잖아요. 부지런하시고 영혼을 잘 케어하시고 때로는 사랑의 책망도 할 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고 싶은데 책망을 잘 못하죠. 이렇게 되는 리더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제 본문이 연이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13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13절에서 그 리더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 좀 느끼한 부탁을 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 아니고 우리 교역자들, 순장님들, 교회 리더들을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리더들을 귀히 여기시고 화목하게 지내는 노하우를 한 두 가지만 좀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리더들을 귀히 여기는 거죠?
밥을 많이 사주고 선물을 많이 주면 귀히 여기는 걸까요? 자, 여러분 이제 메모하세요. 리더들을 귀히 여기는,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는 방법. 교역자들, 순장님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관계 속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냥 이렇게 접대용 인사말로 기도할게요, 이게 아니고요, 진짜 기도하는 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그 목회하던 교회는 아니고 제가 좀 아는 분을, 그 성도님인데요,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이분이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도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성도가 자라가는데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목사님을 위함도 있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성도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목사님 교회 돌아가셔서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라고 성도님이 저에게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인격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막 조언하고 그런 분 아니거든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은혜로운 도전으로 남더라고요.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뿐 아니고요, 교육자들, 순장님들, 교회 리더들, 부서의 이렇게 선생님들 위에서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란대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락방 하시면요, 순장님들한테 다른 거 안 해주셔도 돼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리더들을 귀히 여기고 화목하게 지내는 두 번째 노하우는 뭐냐면요, 리더의 사심 없는 겉면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리더인 저나 리더인 사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도 이 말 속에 진정성이 담겨 있으면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연이어서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사족을 달자면, 제가 이제 부임한 지 2년도 더 지났는데 이제 제 전화번호를 좀 핸드폰에 좀 입력을 해 두시죠. 간혹 제가 전화를 드려서 누군지 전혀 모르면요, 본인도 무안하고 저도 무안해요. 제 이름은 강선웅이고요, 010-6375-5957 010-6375-5957 강선웅입니다. 애용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나 여러분의 형편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는 이런 순종 잘합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아들한테 이런 시험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사실은 이런 영적인 관계, 기도하는 관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영적인 리더와 잘 지내는 것에 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 참 믿음이 맺는 두 가지 사랑의 열매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참 믿음은 영적 리더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자, 두 번째 참 믿음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앙이 어린 지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모태신앙이 아니고 대학생 때부터 초신자로 시작했기 때문에요, 생각해보면 교회에 수많았던 선배들이 저의 수준을 이해하고 기다려주셨던 그 모습이 제가 사실 목사로까지 되는데 가장 큰 재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앙이 어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는지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같이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참 이게 이 사랑의 묘사는 정말 섬세하지 않습니까? 그냥 퉁쳐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대상에 따라서 대하는 동사가 다 다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앙은 아주 심플한 것 같은데 그 하부 구조로 들어가 보면요, 너무너무 섬세하고 복잡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 핸드폰에 있는 아이콘과 흡사한 것 같아요. 아이콘 자체를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그런데 눌러보면요,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이 좋아지면요, 아주 심플한 것 같지만요, 동시에 아주 다양한 감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 좋은데 매우 투박하다, 저는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신앙은 정말 좋은데 경상도 사람이라 투박하다, 이런 말에 동의되지 않습니다. 제가 비록 서울 사람처럼 보이지만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경상도 사실 이게 이 문화는 되게 투박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요, 얼마나 섬세해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믿음에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되게 편안해 보이지만요, 그에게 작동되는 이 아이콘에서 많은 기능이 사용되는 것처럼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이제 다락방 하시거나 앞으로 공동체 생활하면서 꼭 새기셔야 됩니다. 나는 신앙이 자라가지만 내 스타일은 이렇기 때문에 난 내 스타일대로 살겠어, 이건 신앙적인 말이 아닙니다. 신앙이 진짜 자라가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찰흙 있죠, 찰흙.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손으로 만들면 만드는 대로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신앙이 진짜 좋다는 것은요, 일부 예배 때 이러니까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영적인 순돌이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2부 예배 때도 잘 못 알아듣네요. 순돌이 아빠. 오늘 본문의 14절이 그걸 증명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며?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바울 섬세하죠. 여러분, 여기 게으른 자라고 한 번역을 새 번역에서는요, 조금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번역한 것 같아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게으른 자가 다른 말로 하면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게으른 자,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한글 성경이 좀 어려워요. 권계하라. 이거 좀 어려워요, 사실.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훈계하라,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것은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막 무례하게 함부로 야단쳐도 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닌 걸 우리가 알죠? 예의를 갖추되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지점까지 가야 된다. 참 이 신비가요, 제가 보니까 영적인 리더들의 특징이 보면요, 되게 세게 책망을 하는 것 같은데 상대가 상처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요, 사랑이 깊이 배어 있으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저 때문에 혹시 상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진짜 내 사랑이 진정되었나, 이 지점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에게는 우리 더사랑 공동체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에 관한 꿈이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되 사랑의 책망을 하는데도 상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오늘 이 본문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다음에 나온 게 뭐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약한 자들은 사실 앞에서 본문에서 바울이 재림을 얘기하면서 이미 죽은 가족들, 사람들 때문에 막 염려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사별해서 마음이 아프고 상한 자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이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격려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재림과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도 한번 짚어드렸지만요, 우리가 장례식에 함께 하는 것, 함께 눈물 흘리는 것, 손잡아 주시는 것 너무너무 귀하지만요, 바울은 우리 보고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14절 자막 계속 좀 두시고요. 힘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붙들어 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몸에 힘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절제력이 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절제력이 약한 사람. 공동체, 특별히 다락방이 소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각자는 절제력이 약할 수 있거든요. 이 다락방에서 길러지는 게 뭐냐면요, 절제력이 길러집니다. 물론 한번 얘기 시작하면 한 30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요, 눈치가 생깁니다. 절제력이 생깁니다. 뭐가 은혜가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웃으면 안 되고 자기를 생각하면서 웃어야 됩니다. 건강한 다락방은요, 절제력이 약한 사람에게 점점 절제력이 생기는 겁니다. 순원 중에 누군가가 절제력이 약하면요, 내가 그 사람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오늘 15절까지는 절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제가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15절 주에 한 2페이지 가까이 했는데 새벽에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아까워 하시는데 저는 엄청 아까웠거든요. 다 써먹고 한 10분 더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 힘들어 할까 봐. 14절 마지막에 바울의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자, 오늘 5장 14절 제일 마지막에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저는 앞에 내용 다 여러분이 잊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요, 오늘 예배 성공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했을까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장 어리석은 기도 중에 하나가요, 상대방이 바뀌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빨리 포기하세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잘. 사람이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제가 잘 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빠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해서 이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이 모든 사람이 누가 해당되느냐면요, 강선웅, 순장님, 우리 순원들 서로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포함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신앙에 실족하거나 교회를 좀 떠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못 사는 자신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떠나는 거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자신이 가장 못 기다리는 존재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의도적으로 시선을, 저는 여러분이 줌아웃 했던 그 영적인 카메라를 줌인 해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건강하지 않는 자기애 말고요, 십자가 사랑에서 나온 자기애가 진짜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 같은 목사나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하면, 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아니 뭐 십자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를 미워하는 종교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자기를 미워하라는 건요, 진짜 십자가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는 자기를 미워함입니다.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용납하고 기다려주기 시작할 때요, 다른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 설교의 자막은 자막이 아니고 우리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이런 실습으로 마쳐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신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손으로 자신의 이 팔을 토닥이면서 정확하게 따라 하셔야 됩니다. 수고 많지. 너도 참 안 바뀐다, 그지? 왜 충격적이십니까? 아니 맞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고 많지. 너도 참 안 바뀌지, 그지?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너 바뀌고 있는 거야. 좀만 더 기다려. 엄청 잘하시네요. 집에서 연습하고 오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 이 귀한 공동체의 리더들을 귀히 여겨 주시고요, 공동체의 약한 자들을 내가 잘 붙들어 주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오래오래 참으시는 드사랑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사실 이제 이게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나 아닌 남을 사랑하는 대로 나가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 막 새벽에 막 정리하면서요 드는 생각이, 저도 그렇고 우리가 훨씬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은 그냥 우리가 막 우리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도요, 이번 한 주간 삶을 승리하시려면요, 내가 이거 잘해야지, 나 이거 꼭 성공해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면요, 살아갈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 제목이 너무 좋아요. 맞다. 제목 맞다. 가사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줄 믿으시죠? 여러분 진짜 이 찬양이 우리 영혼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